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가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상식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소감을 짧은 것과 긴 것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짧게 이제 소감문을 얘기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서 잠시 뒤에 시간이 남는군요. 긴 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나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감문을 얘기하는데 다 그 지혜롭게 재치있게 말하는 것 때문에 다 박수를 보내고 너무 유쾌했다고 하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어떻게 말을 사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 다음에 언행이라든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신중한 효자였답니다. 효자였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증삼이가 살인을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갖다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친척인데 이분이 좀 신분이 있는 친척이 오더니 증삼이가 살인을 했다고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친척이면서 또 다른 데 신분도 있는, 그 당시에 신분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아들 증삼이가 살인을 했다고 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또 와서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오더니 증삼이가 살인을 해가 체포를 당했다고 또 이러는 겁니다. 그 와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저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아들이 진짜 살인을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제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도망을 쳤는데, 그러는 사이에 아들 증삼이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는 새파랗게 질려있는 어머니를 찾아서는 어머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흉악범의 성과 이름이 저와 같아서 사람들이 제가 살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안돼 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믿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도 흔들리더라. 헛소문이 무섭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증삼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아닌데도 자꾸 사람들이 그렇다 말을 계속하면 그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 본질이 사실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곡하여 전달하면 그럼 그 왜곡된 사실이 진짜 그런 것처럼 해서 마음이 요동친다, 흔들린다는 말이 증삼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인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이 아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말을 제대로 하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의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믿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가? 욥처럼. 욥을 봤냐? 욥 봤냐? 욥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순전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는 말이 너 욥 봤냐? 욥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치를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건데 2009년도 물을 주제로 한 광고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상을 차지한 광고가 이런 광고였습니다. 물, 대신할 수 없는 것, 이런 광고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에 대한 캠페인이었는데 쌀이 부족하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해놓고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한 70% 이상 되는 물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지구에는요 70% 이상 물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3, 4%랍니다. 근데 그 물도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서는 지금 점점 물이 점점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고,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두통이 생기면서, 이렇게 물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1절 먼저 37절 먼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첫 번째,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목이 마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이 마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는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때요? 부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또 때로는 쾌락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런 목마름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 차에도 보면 어때요? 기름이 떨어지면은요, 그 기름 떨어진 그 표시, 불이 들어오고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몸에도요 물이 떨어지면은요 몸에 신호가 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떻게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깔깔해지면서 뭔가 기운이 없어지고 두통이 오고, 이런 증세들이 다 물이 부족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보면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수가 부족하면은요 오는 증세들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거냐, 쉽게 화를 내고, 거기다가 걱정이 끊이지 않고 두렵고, 또한 외롭고 잠 못 자고 남 원망하고 쉽게 짜증내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혼의 생수가 부족해서 오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다 인생의 일부라고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갈증이 느낄 때에 그런 증세들이 또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마른데 그래서 다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글을 하나 읽었는데, 선풍기 아줌마 한미옥 씨라고 하는 그런 강북구에 살고 있는 분 얘기인데, 이분은요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3배나 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나 이렇게 얼마나 얼굴을 한번, 사람들 다 자기 얼굴 작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내 주먹보다 내 얼굴 작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주먹보다 자기 얼굴이 작아졌대잖아요. 왜요? 주먹을 치고 기다다 주먹이 부어져가지고 얼굴이, 그래가지고 주먹보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얼굴 작아지는 게 원하는데 얼굴이 3배씩이나 커졌으니 어떻게 해요? 얼굴이 3배씩이나 커졌으니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3배씩이나 커졌냐면요, 이분이 원래는요 젊은 시절 가수가 되고 싶어서 밤무대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상당한 미모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모였는데 더 이뻐지고 싶어가지고요 실리콘을 주입하기 시작했대요. 한 번, 두 번 하다 100번 정도 이상을 주입했는데, 나중에는 실리콘 대신에 콩기름을 넣기도 하고 파라핀을 넣기도 하고 얼굴에다가, 그랬더니 사람이 얼굴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3배,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3배나 커지니 얼마나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그거를 고치는 수술을,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나오지는 못하고 방에만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 수술을 받게끔 했는데 17번이나 수술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작아진, 이제 눈에 띄게 얼굴이 작아져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직장도 갖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게끔 됐다는 얘기가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다 목마름이 있죠. 더 이뻐지고 싶은 갈증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무엇이든지 어떤 것들은 자기 목마름이 있어요.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도 있지요. 그런 갈증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뭔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그러면 높아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보면은요 하대를 합니다.
말을 갖다 그런대요. 말이 투가들. 선생님이 지나가도 어이 김 선생, 목사님이 지나가도 어이 김 목사. 그때 사장님이 이제 그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어이 양 사장. 왜 그래야지 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좀 그런다고. 그 스님이 지나가니까 그러대. 스 그러더랍니다. 임자 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어이 스 그러더랍니다. 왜 그래요, 그거 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그런 갈증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인생을 그렇게 자꾸 목말라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많은 영역에서 그런 걸 갖다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육적인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가 보면은요,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왜 이런 게 생기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은 쌓아도 끝이 없는 거죠. 예? 욕심은 쌓아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목마른 이유,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이런 욕심 때문에 온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많다고 다 마실 물이 아닙니다. 홍수 때는 어때요? 그 물이 훨씬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더 식수는 부족해지잖아요. 여러분, 바닷물 그렇게 많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물 못 마신단 말이에요. 마시면 더 큰 갈증을 느낀단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든지 갈증을 느낄 수 있고 목마를 수 있는데, 물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마실 수 있는 생수는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먼저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기억할 것은, 인생은 누구든지 목마를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갈급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가장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며 답답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몸이 지금 아픈 분들은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일 수도 있겠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목마름을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첫째는 그걸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걸 갖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거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인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초막절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은요,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가자면요, 어디 가가지고서는 집을 나와가지고서는요,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져요.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서는요, 짓는데 그것도 규칙이 있답니다. 텐트를 치고 하늘을 보면은요, 하늘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는데 별이 최소한 3개 보여야 될 정도로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리고서는 텐트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왠지 아십니까? 그 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살았던 걸 갖다 기억하면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장막을 갖다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살았지 하고서는 그 텐트를 갖다가 치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일주일 동안 살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그걸 걷어요. 텐트를 걷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거기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7일 동안은 그렇게 텐트 생활을 하고 8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면, 8일째 되는 날 다 모여가지고서는요,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7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예루살렘 동문에서 해를 등지고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어쩌면 그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가요. 계단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쭉 행사를 하는데,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 딱 금 항아리 있죠. 금 주전자,
금 주전자 그 망아리를 들고 내려가요.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실로암 못에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떠옵니다. 떠와가지고서는요, 그걸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와서는요, 그 성전 쪽에 와가지고 반대쪽에 와가지고서는요, 그걸 갖다 부으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 물을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있잖아요. 반대편 성전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것은요, 마치 반석을 쳐가지고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물을 나게 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주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 그걸 초막절에는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하면서 물을 떠다가 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거야. 이걸 기억하는 게 바로 초막절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7일 동안 그렇게 쭉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 안팎을 다 촛불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촛불을 많이 켜놓는 거예요. 왜 촛불을 켜놓는지 아십니까? 그 촛불 켜놓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 촛불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기 위해서 촛불을 잔뜩 켜놓고 불을 켜놓는 거예요. 불을 막 다 켜놓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켜놓고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에는 광야의 생활을 갖다 텐트에서 자면서,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는 그렇게 하면서 행사를 갖다가, 이 초막절 행사를 갖다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걸 그렇게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다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행사들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면, 그 행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뭐예요?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가지고 지금 성전 반대쪽에 부으면서 이것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 주신 걸 갖다가 기념하여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거기서 왜 갑자기 하시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 이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서는 너희들이 목마른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은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사를 했다고 해서 그걸 기념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아니다. 내게로 와야 된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끔, 너에게 물을 주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걸 갖다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났는데 그 반석을 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 그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근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쭉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쭉 그걸 아시고서는 그 기념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 행사를 했다고 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다. 그 반석이 바로 난데, 그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을 마시면 사는 것처럼 내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있었지만 아직도 여졌대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야. 왜? 계속 뭐예요? 그런 이성적인 목마름이 이 여인에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참된 시원함, 생수를 마셨을 때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든지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행위를 해가지고, 이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예배하다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시원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주셔서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나가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를 때 다른 행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리스도께로 생수의 그런 대신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38절, 주님께로 나오라 그래 놓고서는 38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세 번째로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나오는데 단지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을 믿는 자라는 말이죠.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랬습니까? 뭘 가르쳤어요? 성령을 가르쳐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성령을 얘기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내 배에 생겨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믿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안에, 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정말 주님이 그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지만 진정한 목마름이 없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보세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승리를 했고 그가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악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쩍쩍 갈라지잖아요. 악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악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어떻게 돼? 불안하고 두렵고, 사울 왕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성령이 떠나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성령이 떠나니까 제사장 직분 빼앗기고 집안은 몰락하고 전쟁에서 다 빼앗기고 언약궤 빼앗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죠. 이가봇했죠. 그 집안에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 집안이 그렇게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때요? 머리 깎였잖아요. 근데 그 머리 깎인 거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뭐라 했습니까? 머리 깎이고 나서 바로 온 증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머리 깎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뭐 어때요? 힘이 있던 그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갈증이 생기죠. 목마름이 오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겨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감사해요. 만족해요. 자족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시면 내 배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충분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20세기 시작될 무렵 웨일즈 지방에 교회들이 자꾸 어려워질 때였습니다. 그럴 때 교회들마다
종교적인 형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는 감격이 없고,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들 때예요. 그럴 때에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번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젊은인데, 이번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탄광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탄광은 되게 어려운 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데인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는데, 이 마음을 매번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생수강이 내게서 흘러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생수강이 흘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시키는 데 있잖아요. 탄광에서 기도하는데, 그럼 여러분 감동을 주셔서 빨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1년쯤 지나면 빨리 해결해 주든지 몇 개월 만에 해결해 주지, 그래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시키는데 13년을 시키시더래요. 13년은 긴 시간입니다. 같은 기도를 13년.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13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3년을 갖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주여 나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짧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 나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그러면서 고향교회 가가지고 17명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꼭 4가지 전했대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의심스러운 습관을 버리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이걸 놓고 매번 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만나면 죄를 회개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그러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 고향교회에서 전하는데 1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는데, 거기 모여있는 17명이 전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서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했는데 있잖아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때 교회가 막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17명으로 시작해 하나님께 17명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6개월 동안 10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 마을에. 여러분, 큰일입니다. 하나님 13년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그러놨는데, 그런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술집에 손님이 없어서 술집들이 문을 닫았대요. 에? 산업혁명 당시에 술집이 막 다들 허갈 때인데, 그 지역에 손님이 없어서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요. 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요, 그뿐만 아니라 범죄가 감소돼가지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빚진 거 있잖아요. 해묵은 빚을 갖다가 오래전에 빚진 걸 갖다가 가서 빚을 갚으려고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남의 빚진 것도 갚을 마음이 있어요. 빨리빨리. 그 마음도 여러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분명히. 그러고 나서 있죠, 여러분, 도둑질 같은 것들 내가 다 도둑질했으면요, 그걸 딱 갚아. 내가 전에 도둑질했다고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갚아주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13년을 기도하게 하시고 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4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 정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목마른 일들이 있는데 그 목마른 걸 다른 데 세상에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목마름은 먹어도 마셔도 더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른 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면은요, 정말 두려운 것도 없고, 정말 뭐 때문에 그 다른 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정말 만족함이 온다는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마치 그런 거예요. 바닷가에 수많은 배들이 있는데 썰물이 되어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 어때요? 그 배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대로 다 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 위에 그냥 다들 덩그러니 다 놓여져 있어요. 놓여져서 움직이려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든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밀물이 촥 들어와가지고 바닷물이 꽉 채워지면 어때요? 그 배가 붕 뜨고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성령의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이 마치 그렇게 배가 움직였듯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물결이 오기만 하면은 아무리 큰 배라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그 부으심이 있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참된 자족함이 생겨나고 감사함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그런 신앙이 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명절 만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주의 은혜 안에 달려가는 축복된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갈증을 느끼게 하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증은 심해지고 입이 타고 마르고 거기다 우리 몸은 힘이 빠지고 두통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인간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서 그 모든 갈증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아 온갖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마라나타 부르시며